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60일 동안 전투를 하고 난 병사들을 심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비교 대상은 지상군하고 조종사들, 이 두 부류를 심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군으로 이제 투입된 이 병사들은 거의 정서적으로 사망 상태, 우리말로 하면 완전 멘붕 상태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정신 상태에 이르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지상군으로 투입되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거기에 투입하면 거기 가는 겁니다. 가서 전투를 할 때 어떻게 되죠? 폭탄이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오는데 어디서 날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확실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그런데 조종사들은 심리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그러니까 전투를 한 만족도가 93%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사망률을 따져보니까 지상군보다 조종사들이 훨씬 더 많이 죽는 거예요. 50%가 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이 차이점이 뭔가, 중요한 것은 확실성과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람들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종사들은 조종관을 자기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고 있는 조종관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확실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망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그런데 만족도는 93%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을 딱 우리들이 비교해서 보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나오죠. 인간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을 제어하고 확실하게 다 내 계획대로 되고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 여러분, 세상은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확실하냐면 확실하지 않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봐도요, 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세상을 내가 확실하게 제어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확실하지 않는 세상을 내가 불안정하게 맞이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염려가 많아지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만장자가 있어요. 이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아침마다 견과류 먹고 채소만 먹고 프로틴 막 먹으면서 내 건강을 막 관리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심장마비에 걸려서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나 인간들과 만나지 않고 나 혼자만 살겠다. 걱정거리 다 없애고 내가 잠을 최대한 잘 잘 수 있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조용한 음악 틀어 놓고 조도도 이렇게 낮추고 그런 사람도 불면증에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인간이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는 영역들이 별로 많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은 뭐에 시달리냐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제어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근데 빌립보서 말씀은 매 장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을 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외웠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빌립보서는 정말, 빌립보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교회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확증을 더해주는 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자꾸 고백하냐면 사랑한다, 내 사모하는 교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들이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은혜로운 교회구나. 그런데요, 빌립보 교회는 말씀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은혜로운 형편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직 예수님 믿지 별로 되지 않은 그런 초신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니네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밖에서는요, 세속주의자들이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난 예수님 안 믿는데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그러는데 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너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니구나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목회자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쪽 교구에서 10명 전도했다고 하니까 이쪽 교구에서 20명 우린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이쪽에 목사님이 사역 제대로 못하도록 옆에서 중상모략을 해요. 저 목사님이 아는 사람 다 데리고 와가지고 10명 됐다. 이런 식으로 경쟁하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목회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에 성도들 간에도 분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이 많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니네 문제 많구나, 니네 진짜 안 되겠다, 니네 혼나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모하는,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 교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 교회에 사모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요, 정말 저 교회는 완벽해. 그런 교회는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의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봤는가? 사도 바울은 문제를 발견하는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있다,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심장을 우리 다른 말로 고쳐보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2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읊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읊조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부활하시고 만왕의 왕이자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 그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영화롭게 바꾸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기대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도 낮아져서 우리들의 낮은 모습을 장차 영화롭게 바꾸실 그 주님의 섭리를 기대해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요. 키가 작아서 항상 잘하고 있다. 얼마나 은혜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의 삶이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 주님께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바꾸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니네 교회가 어려울 수 있어.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낮은 몸으로 같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 낮은 교회, 우리들의 이 문제 있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때까지 이르게 하실 거다. 변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라. 여러분, 교회뿐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 있어요. 다 어려움도 있어요. 다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요. 진짜 애들이 내 말대로 됐으면 정말 서울대 다 들어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많아요. 남편이라고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남편이겠습니까?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요. 부인이라고 다릅니까? 부인도요, 내 아픔을 항상 곁에 있어도 나는 외로워. 그렇게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낮은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사도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니네 진짜 문제 진짜 심각하다 얘기한 게 아니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기쁨이자 뭐라고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면류관 언제 받나요? 3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다름박질을 막 하다 보면 다름박질 해가지고 1등한 사람에게 뭘 씌워주냐면 면류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쓰는 이 상황을 우리들이 상상해 보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서 거기에서 달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와가지고 어려웠어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잖아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빌립보라는 교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너에게 면류관이다. 하나님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주님께서 복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면류관처럼 씌워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면류관이라는 얘기를 들려주는 순간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그래, 우리도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하루하루 살아가고 믿음으로 전심전력에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장차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드시는 그런 아름다운 면류관처럼 바꿔주실 거다. 그러니까 중도에 우리들이 멈춰서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마음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굳게 서라. 여기 굳게 서다, 스테케테라는 이 단어는요, 보초서다라는 뜻이에요. 이 스테케테라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좀 상상해 보자면 영화 300을 보면 로마 군대들이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방패를 1단 세우고 2단 세우고 3단 위로 딱 막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법으로 일렬로 딱딱 쓰는 거, 이게 스테케테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교회에 문제 있어? 야, 믿음으로 지켜. 복음으로 지켜. 딱 막아. 가정에 문제가 있어? 너 보초 서듯이 가정에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굳건히 서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희들이 굳게 서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왜냐하면 믿음으로 끝까지 굳게 서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거니까. 그러니까 굳건히 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변화시켜서 그들을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요, 녹록지 않아요, 상황이. 자,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여자 집사님과 순두개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집사님이 교회 안에 굉장히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오디아라는 이름은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순두개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행복한 기회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굉장히 좋아요. 이름은 좋은데 이 여인 둘이 왜 싸웠는지, 왜 다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대요.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발언권에 대한 문제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김이 더 세냐라고 다툼이 붙은 거예요. 다툼이 붙은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유오디아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편이에요? 순두개가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편이에요? 집사님들한테 얘기해요. 집사님 순두개 편이야 내 편이야? 이쪽 와가지고 아니 집사님 유오디아 편이야 내 편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선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누구 편도 못 들고 그냥 교회가 긴장감 가운데 팽팽해져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유오디아는 맨날 누구만 볼까요? 맨날 순두개만 보는 거예요. 저 옆에 내가 뭐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내가 단점을 잡아내가지고 꼭 내가 걸고 넘어가리라. 순두개는 누구만 쳐다봐요? 유오디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저 옆에 내가 가만히 안 내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만 그런가요? 교인들도 다 누구만 보고 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2장 5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봐라.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여인들의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이 여인들은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여인들은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래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 힘썼던 바로 주님의 일꾼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의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재해석해주는 순간 사람들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뭘 바라보게 되냐면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시선의 교정이 일어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시선을 확 달리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인생도요, 문제 있어요. 근데 문제만 보면요, 자꾸 문제를 일으킨 원인들을 찾아내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문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내가 제어할 수도 없어. 내 상황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선을 교정해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래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기뻐하라는 말도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기뻐했었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기뻐할 거야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실 때 빛받으러 온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기쁨으로 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뻐하래요. 또 여기 보니까 항상 부사가 붙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기쁨은 누가 뭔가 기쁠 수 있는 조건을 주니까 기뻐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네가 기뻐하기로 작정하라는 뜻입니까? 의지적으로 기뻐하라고 작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기뻐할 제목을 찾으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기뻐할 제목은 하나든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잘생긴 목사님 만나러 와서 기쁘죠.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네. 자,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육신을 주셔서 기뻐할 제목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목소리가 나와서 찬양할 수 있어서 기뻐할 제목입니다. 눈이 열려서 그래도 밝히 볼 수 있어서 감사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거로 우리들이 작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서 작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냥 목회만 해가지고 잘 몰라. 현실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왼수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단서, 힌트를 거기에 딱 던져놨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하되 어디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En Kyrios. 여러분 여기 보면 퀴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동안에 지나온 가로수를 쫙 보니까요. 초록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런데 그 초록빛이 나뭇잎이 하나도 똑같은 색깔이 없어. 다 모양도 다르고요. 다 색깔도 달라. 얼마나 찬연한지 몰라요. 그걸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이 하나님은 만물을 너무 조화롭게 지으셔가지고 계절이 매번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걸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창조의 목적은요, 선함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들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삶에는요, 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인생에 여러분 가까이 있어 보면요, 가까이 있는 순간에 남편의 단점이 보이고 부인의 단점이 보이고 자식들의 단점이 보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과도 계속 같이 있어 보면요, 목사님에게 단점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단점이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다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가? 낮은 인생을 변화하셔서 장차 주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지금 성장시키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변화하게 하실 그 선하신 목적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들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 이면에 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기쁨의 근거를 찾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들은 기뻐할 수 있기로 작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사야 말씀 여러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있어요. 남유다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그래도 죽기 전에는 물론 조금 그의 아픔이 있지만 다스리는 동안에 훌륭했어요. 이방신을 몰아내려고 우상을 척패하고요. 그리고 신앙의 도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훌륭한 왕이 죽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사야도 마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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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희한하죠? 걱정 가운데 주님 이 걱정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걱정을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고요. 내가 임재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야 왕의 보좌에는 우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그 보좌는 비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는 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의 다스림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야의 음성은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죽였으니까 이제 우시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들을 주님 앞에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직장의 문제를 다스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이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요,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기쁨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십시오. 문제를 등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 자,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보니까 관용이라고 돼 있어요. 에피에이케스라는 이 헬라어 관용이라는 뜻을 보니까요, 성숙하고 유연한 성품이에요. 성숙하고 유연한 성품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분별 있고 온유하게 상황을 잘 판단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힘들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때 관용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해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인생에 질병이 있어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당신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쫙 끌어가지고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해 가고 있어요. 자, 원래 이 빌립보서는 편지잖아요. 절과 장이 나눠져 있어요. 뭐 몇 장 몇 절.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절과 장이 나눠져 있었을까요? 안 나눠져 있었을까요? 이 절과 장이 나눠진 것은 13세기나 혹은 15세기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걸 편지로 썼기 때문에 이게 한 문장으로 돼 있다고요. 하나의 뭉텅이로. 여러분 편지 쓰실 때 1장 1절 해가지고 누구한테 편지 뭐 이렇게 쓰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신학자들은 이 빌립보서 4장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6장 상반절 말씀을 5절 하반절과 이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가까이 계신대요. 임재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나와 가까이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말하자면 그들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3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시대,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불안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들이 환난 받을 때,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그들 가장 가까이에 계셨다.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을 포옹해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들이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지난밤에 잠 못 이루면서 정말로 너무 걱정과 근심 가운데 시달렸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 잠 못 이루며 눈물 흘리고 있는 나의 눈물도 아시고 내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나의 신음소리도 아시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울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가까이 계시니까. 그러니 나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들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주님께 상의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께 의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한테 의논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잘 못 들어요.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남편들이 자꾸 못 들어. 왜냐하면 안드로메다에 가 있거든요, 정신이. 잘 못 들어. 자꾸 얘기해도 당신은 왜 못 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잘 못 들어요. 와이프도 내가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장 가까이에 배우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신학적인 어떤 논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창살 사이로 밖에 있는 풍경을 봐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사람은요 30년 사역하는 동안 지중해 항구를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그런데 어디를 다녀도 그를 환대해 주거나 사랑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적대적이에요. 여러분, 루스드라 갔을 때는요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성 밖에 버려졌어요. 죽은 줄 알고. 그뿐만이 아니죠. 마흔에서 한 번 감한 태형을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정맥처럼 혈관처럼 툭툭 올라와 있는 이 상처들이요 온몸에 가득해. 그리고는요 간질 같은 질병이 있으니까 몸이 뒤틀려 있습니다. 눈에 안질 같은 게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허리는 굽어 있습니다. 머리는 벗겨져 있어요. 온통 고통 가운데 시달려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배신당했고요. 파선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억했던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염려하잖아요. 염려는 제가 이제 수학의 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시지만 전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수학, 여러분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못 자요. 잠 못 자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상해요. 건강이 상하면 생활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수학적인 용어로 하면 뭡니까? 마이너스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기도를 표현하는데 기도를 한 가지로 표현한 게 아니고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아뢰라. 기도의 세계를요, 다각도에서 비춰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세계가 염려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염려는 마이너스인데 기도는 플러스야.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가 쌓여.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가 쌓여. 기도하면 할수록 축복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플러스 알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채워주시기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세계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모든 지각,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부자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성공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좋아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자식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얻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강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불안했어요. 교회가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의 이 각도가 다 달라졌으니까 내 인생이 지금 여기서 이제 패배한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간구해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다. 너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가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 여기 지키다라는 이 단어가요, 보초서다라는 단어예요. 앞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굳게 서라. 보초 서듯이 믿음으로 지켜 굳게 서라. 그런데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굳게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굳게 세워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같이 보초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다 제어해서 내 자녀 어렸을 때부터 이쁜 옷 입혀가지고 그냥 엘리트 코스로 쫙 해가지고 정말 세상에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곁에 누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권정생 선생님이 계십니다. 강아지똥 쓰신 권정생 선생님께서 1989년 7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새가정이라는 어린이 잡지가 있어요. 거기 잡지에 소설을 연재한 적이 있어요. 그 연재한 소설을 딱 묶어가지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하느님이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라는 책이에요. 이 되게 재밌는데 하느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근교에 이사를 오신 거예요. 누구네로 이사 오셨냐면 우리 옆집에 이사 오신 거예요. 근데 옆집에 오신 하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이라고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집이 굉장히 남루하고 너무 가난해. 그리고 너무 초라해요. 제가 이 소설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파요. 시름시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아프셨다, 하나님이 질병에 걸리셨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작가가 상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은 하나님. 조금 불경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작가가 하나님의 질병을 보면서 뭘 보았냐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다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다고요. 무력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오시는가?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연약함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내가 질병에 걸려서 아파할 때에도 주님은 거기에 계신다. 우리하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걸 작가가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어요. 종의 형체를 지니셔서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같이 채울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같이 짊어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것인가? 우리들의 연약함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는 그 전능함이 진짜 전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요, 빈틈없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척하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무력함을 인정하십시오.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고. 연약함의 자리에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전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가?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실 거예요. 임재하심으로. 때로는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들 토닥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함으로 지켜주신다고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의 영화로운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주님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니 주님 제 눈물 소리 들으셨죠? 주님 제 신음소리 들으셨죠? 제 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울부짖었던 저 기도 소리 들으셨죠?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께 모든 것 맡기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장차 주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우리 자리 일어서셔서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이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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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으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조건을 내 생각과 계획대로 제어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온전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 인도하심으로 분명 이길 수 있다고 관용을 베풀며 우리 곁에 계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는 세계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이 시기를 위해 믿음으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다스림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여러 가지 인생의 가난함을 겪고 있는 이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낙담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알 수 없는 우울감과 외로움 가운데 잠 못 이루며 눈물 뿌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가난에 처한 이들을 살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그 가난한 처소에서 오히려 하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 나가고자 작정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와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위에 목사가 없어서 축도를 받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선교지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